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서 서로 상반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듣기에는 예레미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얘기했거든요. 자, 반대로 하나냐 같은 사람은 2년의 포로 생활을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스마야, 포로 중에 있는 스마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스마야 말고도 아합, 또 시드기야, 예언자들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조함으로 거짓 선지자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말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심판을 계속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돌아가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 오늘 30장의 대부분의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다가 언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까? 예레미야가 이 시간 순으로 지금 배열된 게 아니거든요. 이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시드기야 4년이고 어떤 때는 또 그 앞에 요시에 다른 앞선 왕 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8장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28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30장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원래 시간 순대로 하면 그 뒤에 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터 잡고 살아라,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결혼하고 거기 사는 성읍에 평안을 빌고 70년이나 남았으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이런 말씀이 그 이후에 언제쯤일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언제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완전히 통째로 구원과 회복,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혼재해 있는데 구원의 메시지가 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따라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읽으신 우리 30장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 기록하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오늘 말씀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문지방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마에 매고 이마에 말씀을 넣는 상자를 붙이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손목에 매며, 이 손목에 매는 끈을 테필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자랑 같이, 그런데 바로 문지방과 또한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보라는 거죠. 또 신명기 27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내가 지금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번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잊으니까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메모를 즐겨합니다. 무슨 생각이 나면 웬만하면 적어요. 용량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적습니다. 전에는 노트를 주로 사용했죠. 예. 지금 그래서 집에도 제 교회에도 그렇고 예전에 쓰던 노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포스트잇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트 대신에 휴대폰에 쓰는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포스트잇은 여전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아니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예. 잊지 않고 지금 당면하게 급하게 잊지 않고 꼭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 책상에 써서 붙여놓습니다.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든지 휴대폰에 메모를 하든지 이유가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잊지 않아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꼭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가 진짜 안 잊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커가지고 집에 나오기 전에 까먹을까 봐 신발 옆에 딱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땐 신발에다가 메모를 붙여놔. 신발 신을 때 보라고. 예. 왜요? 꼭 해야 되니까. 기록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한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요, 잊지 않고 지금 기록하는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록하라는 말씀은 너희만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도 잊지 않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짐이세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뭘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고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다.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어때요? 이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에요.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렇죠? 걱정이 또 걱정을 낳고 거기에 염려와, 예? 뭐 별것들이 이제 다 의심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면서 막 갑자기 막 큰 산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에 이어서 4절부터는 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싹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처참해요. 어떤 모습에 비유합니까?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남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손을 짚고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으로 지금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겁에 질린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 그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요, 그 끝에 7절 끝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서, 의심이 너무 커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무기력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죽겠다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환난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심판이 앞서온다 라고 하는 거네요.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그 속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죄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 값을 치러야. 그래서 지금 11절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지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놀라운 말씀이네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구원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찾으세요. 찾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의 고난 속에서,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징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지금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졌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엄청 답답할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데 내 송사를, 네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이 없대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이 없다. 야, 거기에는 약도 없어.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방법이 없는 상황,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 삶의 상처들, 왜 이런 상처 속에서 아파합니까? 14절 혹은 15절에 반복해서 중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상처가 죄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저지른 일이에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하는데 중간 이후에 보시면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같이 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죄는 내가 지었고 상처도 내가 낸 거지요. 지금 고난과 어려움, 내 억울한 부분 사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서.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그 짐을 벗어보려고 그냥 가진 노력을 다 썼지만 약도 없고 그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지만 그 중에서 하신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는 것이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어디 가서 약도 없어요. 처방이 없어요.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 절망의 깊은 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예, 반가워요. 처음 봅니다. 엄마 따라서 억지로 온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이유가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안 잊어요? 그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세 번째, 하나님만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의 상처, 내 삶의 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약이 없는 세대, 더 이상 탈출구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수빈 어린이 지금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어서 말도 하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출혈이 이제 멈춰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회복이 더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더해서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경희 성도님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왔는데 좋은 행복한 인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